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청년부 성경공부, 토요 성경공부 오랜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통하여 우리 함께 공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배우는 이 교리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나는 성경 모든 지체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2주 만인가요? 2주인가? 저는 여기 현강생이 한 분 계셔가지고 2주 목소리들한테 웃음소리 들으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네, 2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알차게 한번 이 시간 또 짧고 굵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이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칭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 사실 이거예요. 33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에요. 저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인 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청년부에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면서 꾸준하게 했던 얘기 이신칭의할 때 그 칭의라는 뜻입니다. 즉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인데 그 칭이란 무엇인가 소유문답에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생님 죄송한데 저것 좀 꺼주실래요? 저 분명히 소리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칭의,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의롭다 하심까지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번에 뭘 배웠었냐면 제29문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9문답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무엇에?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요 내용 배웠습니다. 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이 있어요. 이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돼야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참여하게 되는가? 어떻게 된대요?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으로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누구께서? 자, 색깔 좀 바꾸죠. 노란색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답니다. 자, 즉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이 있습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누가 완성하셨냐면 성자 예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 성자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데 그 적용시키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전체 구조를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자,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와라 마우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소유문답의 내용이 이겁니다. 서론이 이거였어요. 인간 창조의 주된 목적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즉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고 또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믿음과 의무에 대한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많은 넓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66권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뭘 믿을 거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의무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의무에 대해서 이미 배우고 계십니다. 언제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에 우리 10계명 지금 다 배웠죠? 네,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요. 여기 있네요. 구속의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그 내용.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즉 계획하신 내용을 어떻게 섭리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시느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구속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당신의 피를 통하여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그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성령께서 무엇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부르셔서 그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즉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치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르셨어요. 그럼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일어납니다. 즉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뭐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거예요. 간단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하나로 연합됩니다. 자,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효과예요.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그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무슨 색깔로 할까? 초록색 잘 보인다.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자, 이 내용들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난주 거 복습합시다. 31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즉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이냐?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냐?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신, 즉 성령이 하시는 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믿음이 일어나고 연합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일어나고 연합하게 되는 과정이 요거라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 형광생, 그대가 죄인인 거를 믿어요? 죄 지어서 지옥 간다는 걸 믿어요? 원래는. 그건 안 믿겨요? 모르겠어요? 자,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의지가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저 의지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의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럼 우리를 설득하신다고 표현했어요. 설득하신다.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 얘기로 지난주에 마쳤어요. 그게 32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나 봅시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색깔 좀 넣을게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두 번째, 양자로 삼아 주신답니다. 파란색.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거룩해 라고 인정해 주세요. 네 번째, 금생에서 이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이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 점점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33, 34, 35, 36문답을 주르르륵 보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 오늘은 그 첫 시간 뭡니까? 의롭다 하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 하나님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유익, 그게 뭐냐? 의롭다 하심. 두 글자로 칭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칭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무슨 행위? 은혜의 행위랍니다. 은혜의 행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예요. 이 은혜로운 행위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합시다. 그래서 뭘 해주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신다. 근데 여기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여겨라는 단어예요. 뭔 소리냐?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의인으로 대우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어떤 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뭐 됐다? 전가되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전가됐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시면 뭘로만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얘기하면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핵심만 다다다닥 찍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합니다. 아유, 숨차다. 자, 칭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튜브에 지금 2명이 들어와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네. 정체를 밝혀라. 이걸 하지 말고. 제가 되게 민감한 게 여러분, 저거에 민감해요. 뭐냐? 저작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보도요, 웬만하면 다 저작권 프리 폰트를 쓰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프리 폰트, 우리 저작권 프리 이미지들을 대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네. 몸보신 하는 건 최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하신 건데, 그거는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거. 네. 농담이 하나 생각나긴 했지만 하진 않을게요. 내일 돌맞을 것 같아서.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데,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칭의란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요,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았어요. 그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에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모든 증거를 따져보니까 제가 무혐의예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피고 김현우는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없고 충분히 소명이 되므로 무죄를 선언한다. 빵빵빵 치죠. 그러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죄한 사람입니다.
칭이란 그런 개념이에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인데 내 기준에선 의인이야. 누가 뭐래도 넌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패러그래프가 아니죠? 맞나? 패러그래프 해도 되겠다. 법정적 용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법원에서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곧 어떤 말이 되냐면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딱 정해진 그것에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해방됐어요.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은혜로 선언해 주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고소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죄인이에요 라고 절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이런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신분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번, 2번은 했고요. 칭의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칭의에는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가? 자, 첫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 용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율법의 심판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혜미한테도 물어봤듯이 우리는 모두 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되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칭의를 받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칭의가 우리 종교개혁 선배님들의 입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자, 요 단어 잘 보세요. 간주해 준대요. 간주. 여러분, 간주가 뭐죠? 여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33문 거기 설명하면서 되게 중요한 단어로 여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람이 의인이 되려면요, 모든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죽었다 깨라도 안 된다. 죽었다 깨라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려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요,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 율법의 조항이 613개라고 해요. 저도 제가 뭐 세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613개의 조항 중에서 613개의 모든 조항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 누구도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의를 다 지키셨거든요. 그 의를 만족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를 완성하셨거든요. 그 의가 우리 이따 보겠지만 우리한테 전가됐어요. 입혀졌어요.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속은 죄인인데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의예요.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의입니다. 근데 이 의가 우리한테 넘어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가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주입된다 그러거든요. 주사기로 우리 안에, 저도 이제 월요일날 백신 맞는데, 백신이라는 거는 주사약을 우리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우리 겉에다 이렇게 덧입혀주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은 죄인인데 겉으로 볼 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미안해요, 여러분. 나도 당황했네. 그런 적이 처음이라. 됐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자, 지금부터 제가 되게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의인이 되는 법이 있어요. 의인이 되는 법이 있어요. 자, 원칙상으로는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아까 지금까지 배웠듯이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자의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아까 어떤 표현이 사용됐냐면 은혜라는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희미야 지금 5번 하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네 글자로 뭐다? 희미야 이게 네 글자로 뭐다? 이거다. 이거다. 윤희는 알죠? 윤아도 물어봤으면 100% 알았지.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건요. 아까 했던 우리 내용을 다시 복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어떻게든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돼.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참된 믿음을 가진 것으로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나온다고 의롭다 칭함받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의롭다 칭함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지옥 갑니다가 되는 사람이 진짜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이 없으면,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지식이 없으면 이거 믿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시잖아요. 그럼 깊게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번으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됐어요.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하는 믿음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뭐 하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참된 믿음이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지식적인 깨달음,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 애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는 감정적인, 의지적인 그 변화가 참된 믿음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믿음 이유라고 7번에 소제목이 우리 교재에 붙어 있는데 뭔 소리냐? 내가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청년부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으면 반드시 질문했겠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자주 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혜미야 대답 안 해도 돼? 네, 질문만 보여줄게요. 예수님 믿어요? 증명해봐. 이 질문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몇 번 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음은요 꼭 기억하세요.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증명돼야 돼요.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요 가짜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되느냐? 요렇게 증명됩니다. 우리 7번의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운다. 싸운다. 또 거룩한 것을 사모한다.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죄가 미워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물론 저도 알아요. 이게 안 돼요. 되게 안 돼요. 죄는 여전히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는 죄가 달콤하게 느껴져서 죄로 다가가기도 해요. 인정. 나도 그런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요. 의롭다 칭함받은,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된 사람은요. 그 죄를 지은 상황이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고민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돼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 내가 죄송할 건 없지. 믿음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하나 달아놓고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88에서 90문답 밑에 써놨어요. 88문답 해볼게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거.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어요. 보아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옛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와 새 사람의 자아가 부딪혀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모습 자체가 싫어서 점점 멀리하게 되고 새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믿음이 증명될 겁니다. 자, 오늘 칭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 내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 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시키셔서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와 의인으로서의 자아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 지났어요. 그래서 성공했다. 30분 안에 끝냈다. 네. 자, 여러분 내일 우리 교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가운데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안녕.